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찬송 한 곳 더 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이어서 또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감동 깊은 신앙 간증 들으셨던 기억들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신지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인데, 가장 귀한 간증, 무엇이 가장 귀한 간증인가? 오히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고백이 1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고백은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절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바울에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철저히 투철한 이 유대교도였던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처형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대장 역할을 하였었어요. 다메섹에 모여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하려 가던 중에 참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강력한 광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극적인 회심 사건이 벌어지고 이 기독교 박해자였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사울에서 바울로. 이 변모한 이야기,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으면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요,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하였어요. 9장은 바로 그 사건을 다루었고 22장에서는 예루살렘 유대인 무리 앞에서 자신의 이 회심 경험을 변호하고 간증했어요. 또 26장에서는 한 번 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또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였어요.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동일한 사건을 간증하는 내용이 무려 3장에 걸쳐서 거듭 고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가를 어쩌면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 회심 간증은요, 기독교 역사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단일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간증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간증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을 만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것,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라는 것, 사람에게 받거나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냐는 것. 오늘 말씀 12절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나 바울은 과거의 이야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이에요.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일을 행하였던 자였습니까? 회심 전 유대교 열심, 그 빗나간 행동들을 오히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어 고백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였다.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 왜요? 본인이 그렇게 확신하고 정말 이 대를 이어서 배운 그 유대교 전통, 그거랑 정면 대치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14절에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 조상의 전통을 준수하는 것을 새 열심을 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또 공격할 뿐만 아니라 박해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7장이 나오죠. 스테반을 처형합니다. 사도행전 8장이 나오죠. 교회를 박해하고, 또 사도행전 9장에 교회 박해를 위해 살기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대장이 되어서 달려나가던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고백하지만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으면 바울 회심 후에도 제자들은 그의 그 악명으로 그를 두려워하고 멀리했어요. 그런 그가 변화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 어떤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 참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회심 사건 후에 그가 얻은 소명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어서 이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바울의 소명은요, 개인이 경험한 다메섹 도상의 사건 후 얻게 되는데, 그 사건 이후에 부르심받고 붙잡힌 바 된 삶이 시작되고, 근데 이 소명을 가리켜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전부터 예정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조성되거나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때부터 이미 택정하셔서 생명이 잉태되던 순간부터 이미 택정하셔서 은혜로 부르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셨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야말로 이 바울이 경험한 그야말로 이 급격한 회심 사건, 단 이례적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 이례적인 사건은 사실상 우연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잉태를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 바울의 일생에 살아왔던 교회를 박해했던 스데반을 처형할 때 그 앞에서 주동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오래 참으시면서 그러나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장차 나타날 후손들에게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기기까지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된 임무였다라는 것이 회심 사건으로부터 온 세상을 향해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된 임무였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16절에 그 소명이 분명히 나오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이 어떠했다고 했어요?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그 계시를 따라 아라비아로 그리고 다시 다메세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방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복음 전파를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시듯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사건이 바로 이 회심 사건과 직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 자신의 회심이 단순히 개인 구원을 넘어 이타적이고 이방 나라를 향한 복음 전파의 소명으로 하나 되어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오늘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회심 사건은 결코 사람에 의한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사건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증거와 간증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복음의 열정을 통해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역사의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오늘 나의 신앙의 말과 행동, 열심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바로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말과 행동, 열심의 근거가 되는 일상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나의 구원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개인 구원을 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소명을 산 바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개인 구원을 넘어서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가족,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소명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적용해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나무 교회가 가정, 또 교회, 지역사회, 나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섬기는 성도가 되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또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동역하는 남아프리카 김난희 선교사님, 페루 얀손 선교사님, 또 멕시코 고창한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전육엽 선교사님, 아이오와 서정호 목사님, 이란 임비니 선교사님, 현장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중보 기도하고 또한 함께 후원하고 동역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또 성도님들의 운영하신 사업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며 그 건강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한 삶, 믿음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건대 약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전후 피곤치 않고 몸에 활력 더하시기 원합니다. 정수경 권사님, 노명자 권사님, 허리 여러 통증 완화되기 원합니다. 몸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박한나 권사님, 무릎 치료가 더 완전한 치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유연하여 힘을 얻기 원합니다. 김대성 권사님의 손목 통증 치료로 많이 호전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완전한 치료가 되게 하시고, 서군자 권사님 목에 붓기, 또 지금 감기가 감염되어서 또 치료 중에 계시는데 온전한 치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알러지 치료 중에 계시는 이종희 집사님, 자동차 사고 후에 치료 회복 중에 계시는 또 이용석 장로님, 주여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쳐주심이 7배나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터전, 생업의 터전,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혜 권능이 되옵소서. 일하시는 일마다 힘을 얻고 주님 주신 은혜로 더욱더 이 한 주간 그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히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